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 건데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약간씩 용어는 다릅니다. 뜻은 같지만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의 어드벤투스라는 그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어드벤트라고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력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12월을 살고 있지만 이미 교회력은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해 첫 해를 우리는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또 우리가 잘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또 쫓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력과 더불어서 성서일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서일과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력에 따라서 1년 주기로 그 성경 말씀을 한 주에 읽을 것들을 이렇게 딱딱 맞춰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것이 성경이 하지만 1년에 읽기에는 좀 한 주에 한 번씩 읽기에는 좀 양이 많지 않습니까? 매일 읽는 게 아니라 한 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해, 나해, 다해, 외국에서 A, B, C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다해에 해당하는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매 주일마다 4곳의 본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2곳은 구약, 2곳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정으로 시편과 복음서는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다른 본문은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그 시편을 뺀 다른 곳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은 항상 교동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그 구약의 다른 곳에 해당하는 말씀 한 곳,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복음서 한 곳, 그리고 이제 이따가 등장할 서신서 한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속에 그 세 본문을 이제 넣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매 주일마다 4곳의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가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모두 통일된 본문을 가지고 매주 같이 나아갑니다. 천주교까지 다 같이 이 본문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또 저도 이거를 따라서 하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에게 맞는 말씀들을 또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특별한 절기들에는 유독 더 특별히 이 본문에 따라서 성서일과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설레임과 소망의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어떤 약간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우리의 지금 처한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그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 희망 고문이라고도 하죠.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그 어려운 현실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초반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뭘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디베르 황제가 있고, 또 총독을 하고 있던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과 또 그 동생 빌립과 이렇게 몇 명해서 그 유대 지역을 네 곳으로 나눠서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의 분봉왕, 그래서 헤롯이라는 분봉왕, 빌립이라는 이렇게 분봉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이 앞에 그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이게 기술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지금 누가 자신이 있었던 시대와 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 이게 활동하던 이 시기가 그때 당시 누가 있었던 시기인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이제 배려를 이제 누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시기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요한과 또 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더 많은 보편적인 구원, 즉 유대에만 온 것이 아닌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뜻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좀 더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장 2절 그 이제 후반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빈 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말할 때 광야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가 지금 신약 성경의 아주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 뭐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라기. 그때부터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를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 유대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들려오는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기. 그리고 그 시기 동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빈들이라는 것과 또 400년이라는 이 숫자,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함을 줍니다. 광야와 400년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모세와 출애굽 당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전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가족이 다 정착하게 되는데 70여 명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4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십만 명이 넘는, 거의 1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것을 다른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던 민족들이 우리 수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동과 여러 가지 이런 탄압에 의해서 많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르짖으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때, 그게 이제 400년이 흘렀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이 상황과 많이 유사한 상황이죠.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죠.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이제 점점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 광야 세월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도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서름을 이제 당하고 있던 시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광야, 즉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쉬고 계셨다가 혹은 멈추셨다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암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여러 가지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라기서 3장이 그 성서 일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오늘 누가복음 3장과 함께 같이 읽어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건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3절에 나오는 회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까 400년 광야 이런 걸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지나가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건너는 강의 이름이 무엇이죠? 요단강이죠. 그런데 오늘 또 요한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세례를 직접 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동일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할례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인데 요한은 그들에게 전파할 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은 범주에 그냥 넣어놓고 똑같이 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그 육체적인 할례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은 등장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됐는데 한 교회 안에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할례라는 또 새로운 조건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종교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종교 그 공회의가, 교회의 공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정하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유대 전통 안에서 하나님과의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언약의 한 징표인 것은 맞으나 이방인들이 여기에 함께 우리의 회중에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들어온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사도행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회개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죄 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회개 없이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 나의 추악한 죄, 나의 더러운 죄, 나의 본성,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인인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얻어서, 그래서 거룩함을 얻어서,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눈에 띄는 나쁜 짓을 할 때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개를 그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었던 그때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들이 있죠. 하루에 한 번씩 회개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저희 청년부에 웃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하루에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혹시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데 회개는 거른다. 그러면 영의 양식은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더 살면 그만큼 죄가 늘어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것이 하루 더 산 만큼 늘어나는 게 우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성서에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 이제 성서의 언어로 보자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과 슈브라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즉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아주 후회하고 막 뉘우치고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브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원래 장소로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막 통회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서 회개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잘 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회개는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걸 안 하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게 되고, 그런데 내가 참여하는 마음은 또 잘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자기를 막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더 우울하게 되고, 나는 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계속 똑같지? 왜 난 제자리지? 참여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때,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으로 갔던 것을 뉘우쳤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런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문제를 잘 살펴보고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 하나는 변화해서 방향을 수정한다라는 것, 즉 비슷한 의미로 똑같이 회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서 다 소진하고 정말 그 꼴이 정말 그 돼지의 열매를 함께 먹으며 돼지 우리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뉘우치게 됩니다. 근데 뉘우쳤는데 난 집에 돌아갈 자격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을래 하고 거기서 그냥 돼지와 계속 살았다면 그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탕자는 거기서 내가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탕자는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은 그냥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각오라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돌아서는 게 어디까지 그럼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매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해 나갔는데 내 모습이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별 다를 게 없다라면, 그럼 과연 나는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내 죄를 보아야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각으로는 내 죄는 보이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 한번 고개를 들어서, 자, 좀 졸리신 분들도 계시니까 고개를 들어서 자,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저 뒤에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자, 솔직히 내가 제일 낫죠? 아닙니까? 뭐 외모는 인정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1등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생각, 말도 안 되죠. 아니, 거울을 저도 보고 살 텐데 거울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거울이 뭡니까? 말씀의 거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는데 의식 깊은 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위도 가려놓죠. 서열도 내 나름에 정해져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할 때는 기분이 안 나쁜데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이 나빠. 관계에서 오는 거일 수도, 안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내 아래로 보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한마디 하면 더 기분 나쁜 걸 경험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네. 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 박 목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면 우리는 언제나 A+ 학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 찔러서 쪼개고 수술을 해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늘 내가 회개할 것이 오늘은 또 없었는지, 말씀을 읽지 않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만 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회개할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자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주의 길,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지고 굽은 것도 쏟아지고 험한 길도 평탄해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대림절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의 이 대림절과 함께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즉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재림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 중에 둘째 주는 또 특별히 더 재림 예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우리가 곧게 할 수 있을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다라는 건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어딘가를 갈 때, 왕의 행렬이 갈 때 그 먼저 그 길을 쫙 정비를 해놔야 왕이 마차와 이런 것들을 타고 쭉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길을 먼저 정비하는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시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길을 지금 닦으라는 명령을 일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해야죠. 명령을 받았으면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의 한 본문, 복음서 말고 서신서의 한 본문 빌립보서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와닿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해운대 교회 담임을 하신 한성문 목사님께서 이 교회력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출 때 점점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모든 정신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냥 어떤 기계적인 거나 다름없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요즘 AI 같은 거 지식은 풍부하지만 사랑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과 지식이 조화된 그런 성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또 진실해야 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중에 허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물이 또 생길 때, 우리가 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10절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고, 겸손과 어떤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 사랑을 정말 실천해 보는 것, 또 믿음으로 내가 인내해 보는 것, 또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기다림의 절기의 지금 자세인데, 이것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조금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닦으면서 가다 보면 그 길 끝 어딘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방향은 아직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계속 다져가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그럼 또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그러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인내하였고, 내가 또 겸손하였고, 남을 더 내가 섬겼다면 우리의 길이 벽돌이 하나씩 놓아져 가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정말 왕이 지나갈 수 있는 큰 대로가 될 것이고, 이 인원이 벽돌을 하나씩 깔면 폭이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개인별로도 쌓아가야 되겠지만 이 공동체적인 또 길을 우리가 놓아가는 것들도, 길을 곧게 펴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또 제노베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것을 일컬어 능동적 기다림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기다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아까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였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상태로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으로 기다림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창조의 세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더욱더 넓혀가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이 오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오늘, 우리가 우리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 강팍해져 있는 곳은 없는지,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여전히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가서 사랑을 실천한다 한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의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면서 하나하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곧게 닦아가면서 예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창조적인 기다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